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부족한 이 사람이 서서 너무 사실은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누고자 했었는데 이미 너무나 멋진 인사들을 마라나타 하셔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미련하고 연약한 것을 통하여 일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참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외우게 암송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고 계시죠?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이제 전도하고 그랬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좋아하고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저는 아무도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그런 정한수 떠놓고 빌고 또 절에 가셔서 절밥 드시고 그래 우리를 데려가셔서 절에 이제 아버지 뭐 이름 등을 달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6살 때 서울로 올라오고 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울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3학년 되었을 때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소풍을 간다 그래서 이제 소풍을 따라 같이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교회에 잠깐 들렀다 갔거든요. 그 교회가 대나무 숲 속에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른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사실은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옆에 주변에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을 굉장히 좀 우울하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나 이렇게 막 이렇게 길을 죽여서 길렀기 때문에 뭐 제대로 앞에 가서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되게 수줍음이 많고 좀 염세적이고 그래서 주로 글로써 이제 막 일기를 3장 4장 쓰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이제 교대를 들어갔는데 교대에서 이제 2학년 때 친구가 IMF라는 그런 기독교 클럽을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IMF에 같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정하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생, 이제 서울 공대생이 다니는 교회로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뭐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때 이제 제가 26살에 23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26살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27살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학교를 이제 첫 번째 학교에서는 24살부터 있다가 이제 28살 때 새로운 학교로 전근을 갔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신회 선생님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딱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성경을 공부를 조금 하고, 그러다가 다음 해에는 이제 그 영락교회에서 순장을 하시는 아주 예쁜 선생님이 그 10단계 성서를 가르쳐 주셔서 10단계 성서를 배우고, 다음 해에는 이제 내비게이터 그거를 가지고 저희 선배 선생님이 내비게이터 책 6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성경이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었는데 성경을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가 않아서 우리 학교에 이제 한 분이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면서 교사이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그분이 본인이 이제 신회 회장이 되면은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회 회장이 되셨어요. 신회 회장이 되셔서 우리 교실에서 제가 회람을 돌리고 이제 했는데 1년 내내 이제 그분이 저를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다른 분들은 잘 안 오셨어요. 그 좋은 성경 공부를 안 배우고 오셨는데,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프린트물을 막 이렇게 이만큼 해가지고 와서 또 막 칠판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막 끝까지 이렇게 막 기록을 하시면서 저를 아주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말라기에서 중간사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사복음서까지 1년을 배웠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선생님은 딴 데로 발령을 받으시고 저도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가 그때까지 이제 마저가 됐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하셨고 먹게 하셔서, 제가 그때 다음에 이제 발령을 받을 때는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얻어먹었으니 뱉을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곳을 보내주셨냐면은 제일 이렇게 처음 개교하는 학교, 그래서 바위산을 깨가지고 아주 열악한 학교였지만 이제 3년밖에 안 되는 준특수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3년을 있으면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에는 교육자 성교회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화요일 날에는 와서 신우회 선생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3년을 했는데, 거기가 39개 학급인데 13분이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신회를 같이 했어요. 너무 신나게 했는데, 이제 그때도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종교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학교 바깥에 뒷문에 이제 후문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바위산을 깎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이었거든요. 저희 집도 정릉에 살았었는데, 정릉에서 거기가 굉장히 이제 저희도 꼭대기고 거기도 꼭대기인데, 버스를 타고 가도 이렇게 둘러가서 20분에 30분 걸리고 걸어가도 30분이에요. 그래서 산길을 걸어 다녔는데 신회가 끝나고 나면 6시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무서운데, 산길을 막 뛰어다니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러면서 막 찬양을 부리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다녔어요. 그래서 구두가 그냥 막 덜컥덜컥거리고 그러면서도 저는 굉장히 이제 그 3년을 즐겁게 다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3년 지나고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가서
신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회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신회 없는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학교는 이제 학급수가 많은 학교였는데 신회 가서 신회를 세우고, 제가 그때 이제 뭘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냐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초등학교 교사로 세우시는 이유가 있으시구나.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교회 가보고 구경한 것 뿐인데 어른이 될 때까지 교회 가는 거를 가고 싶었던 그런 것처럼,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니 내가 가르치는 우리 반 아이들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데리고 가면 이 아이들이 아마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꼭 교회를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반 아이들 1년 내내 다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거의 두세 명은 정말 뭐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애들 빼놓고는 두세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우리 이제 걔네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 전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전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옆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교회를 다녀도 뭐 그 티도 안 내고 아이들에게 뭐 전도도 안 하고 그러셔서, 아, 저 아이들도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북부 지역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서 그 선생님들이 여름 방학이면은 아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디모데 학교라는 거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식으로 3일씩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한 3년을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 봉사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되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단칼에 거절을 하시면서, 선생님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다 뭐 성령 충만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막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고 싶고 우리 학교 아이들도 전도의 복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강당이 있었거든요. 강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람은 저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120명의 아이들과 20명의 선생님과 100만 원의 헌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해에 이제 이게 교무실을 뜯어 고치느라고 교무실 집기를 강당으로 다 옮겼기 때문에 강당에서 할 수도 없었고,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면서, 다 내가 제공할 테니, 식당도 제공하고 모든 걸 제공할 테니, 버스도 제공하고 그럴 테니까 많이만 데려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만마를 얻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이었는데, 아이들 모집하는 120명을 모집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전도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제가 훈련자고 이제 훈련생이 2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은 이제 저에게 자기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팜플렛을 500장 찍어주겠대요. 그래서 팜플렛 500장을 찍어주고, 또 한 분은 신회 선생님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분이 이제 자기 조카가 순복음교회 그 교사래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다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로 이제 교사가 채워지고, 또 이제 헌금도 이렇게 뭐 신회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냥 헌금으로 좀 도와주겠다 해서 헌금도 주시고, 이제 목사님도 헌금하시고 이래가지고 헌금 100만 원이 모아졌고, 또 아이들 120명을 모으는 그게 이제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 교실에 이제 그 학년부장 선생님들께 제가 팜플렛을 한 잔씩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렇게 할 건데 아이들에게 제가 5분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막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막 비난이 오고 막 욕을 하고 어디서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막 이러면서 모두 그냥 비난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부장님께는 부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신외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좀 알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5분씩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홍보를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팜플렛을 받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0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20명을 모집해 주시고 100만 원 헌금과 성분의 그 선생님들을 다 하나님이 기도대로 다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기도의 기적을 맛보게 됐죠. 그래서 기도는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실 이제 그 학교 이제 마지막이었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면서 그 전근간 학교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내가 설칠 수가 없어서 첫 해에는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할 거니까 선생님하고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번 할 사람은 이제 나와라, 그렇게 했더니 20명이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0명이 하다가 결국 이제 성경 일기 써라, 뭐 성경 암송해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시키고 이러니까 애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서 3명만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1대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1대 애들이 2명씩 또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거의 우리 반 전체가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가려고 이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뭐 누가 어떻게 뭐 도움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서 우리 반 아이 중에 한 애가 목사님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이제 우리 반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이제 봉고차를 또 대주시고,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 중에 굉장히 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이 이제 자기 친구가 큰 차를 이렇게 그 교회 대형 버스를 운행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버스를 이제 대절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한 대하고 봉고차하고 해서 저희 반 애들 전체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사실 학교에서는 그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였지만 어쨌든 갔어요. 우리 반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철로역정도 하고 뭐 재밌는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기도원에서 이제 하룻밤 1박 2일로 해서 데려갔다가, 이제 저는 사실 그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애들 관리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자고 이제 하고 이제 집으로 애들 돌려보내고 집에 왔는데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일 못 하겠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안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 아이들 그렇게 아이들을 네가 교사가 된 것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가 된 거지 네가 편하고자 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디모데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디모데 학교를 하려면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많은 또 재원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교장실에 불려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이거를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학교에서 마지막 해에 제가 이제 1학년을 맡았기 때문에 1학년을 맡으면은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1학년은 아직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신회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회를 할 때 새로 오신 선생님 앞에서 이제 제가 이 디모데 학교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선생님은 앞장만 서주세요. 내가 모든 거 다 이렇게 후원해 줄 테니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그게 우리 학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큰 교회였는데 그 대형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학교 애들 모집을 해서
이제 200명의 아이들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 과정과 이제 여리고성 함락 이런 그런 것을 이제 했는데 애들이 너무 신나게 즐겁게 이제 그 디모데 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교에 갈 때는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죠. 아, 이제는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해주시는데 뭐 걱정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 가서는 6학년을 맡아서 6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저학년 애들을 제자화 시키면은 우리 학교 전체가 제자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6학년 애들을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20명이 하다가 이제 점점 빠져나가서 7명이 됐어요. 7명을 이제 점심 시간에 성경 암송시키고 또 이제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제 성경 일기 내라 그래 성경 일기 검사하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애들 이외에 다른 애들이 이거를 굉장히 시기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 다른 아이들이 6학년 애들이 7명이 뭉쳐가지고 뭐 사랑의 전화라는 곳에 사랑의 전화에 가다가 전화를 하고 또 뭐 교육청에 전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제 난리가 나서 교감 선생님 우리 교실에 와서 저를 이제 복도에 내놓고 아이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했냐, 뭐 편애를 했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설문지 속에는 11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월요일마다 아이들 학교 교회 갔다 왔냐 물어보고 다 갔다 온 조는 뭐 사탕 주고 또 뭐 그다음 이제 한 달 동안 내내 잘 갔다 온 조에는 수박 사주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다음 해부터는 담임을 또 못 해가지고 담임을 안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교담을 했어요. 2년 동안을 교담을 하면서도 제가 교담 시간에 애들 뭐 좀 떠드는 애들은 조금 남겨가지고 이제 막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엄마가 무당인 사람이 있었어요. 네, 무당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무당이 뭐 복음을 듣고 막 설레설레 막 뭐랄까 나를 아주 그냥 매격하고 그래서 제대로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마지막 해에 제가 또 좀 마지막 해니까 또 좀 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저는 이제 삼본에 살고 저는 서울로 출근했기 때문에 그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와서 수련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디모데 학교를 이제 할 때는 팜플렛을 해서 이제 그 애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이제 뭐 비용도 또 있으니까 이렇게 1박 2일을 하는데 돈을 좀 걷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팜플렛을 나눠줬는데 팜플렛을 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이제 신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네 반 거를 자기가 나눠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반들은 다 제가 나눠줬지만 그분이 나눠주셨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봄방학 때 이제 했거든요. 1박 2일을 했는데 그때 그 하는 도중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거기 애들 데려갔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몇 명이나 데려가냐니까 150명 데려갔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디서 그런 애들을 데려가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빨리 애들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행사 중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당신이 교장이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그냥 그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1박 2일을 하고 애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이제 학교로 갔더니 이제 학교로 갈 때 이제 제가 신회 선생님들 10분을 데리고 같이 했었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아시는 몇 명만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교장실에 갔더니 노발대발 하시고 난리가 났지만 이제 저는 심할서 쓰고 그분들은 전말서를 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시기를 제가 잘리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뭐 6학년 했을 때 제가 징계위원회 회부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막아주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사실은 믿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잘리지 않고 또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거든요. 이제 그 학교에 가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뭐 교직에 있는 동안에 교직에 40년을 있었거든요. 40년 있는 동안에 4년 이제 제가 거듭나기 전 4년까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쭉 이제 애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이제 26년간 디모데 학교를 했어요. 근데 그 디모데 학교를 언제까지 했냐면은 제가 정년퇴임 하기 바로 직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정년퇴임 할 때까지 디모데 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정년 퇴임하러 할 학교에 이제 6년을 남겨놓고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에 갔을 때 제가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러면서 가자마자 3월부터 막 제가 5학년을 맡았었는데 5학년 아이들에게 가자마자 3월부터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3월 달에 다 영접을 했는데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이제 태클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고 교장실에 몇 번 불려 내려가고 교장 선생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 바로 전에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딱 5분 해주고 기도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선생님 이제 교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학부형이 선생님한테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붙잡아 놓고 있으니까 교장실로 빨리 내려오래요. 그래서 제가 교장실에 내려가면서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막 이러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뛰어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교장실 문도 열기 전에 막 교장실이 이렇게 문이 좀 이렇게 열려 있는데 막 이렇게 깍둑머리에 덩치가 이만하신 분이 딱 서가지고 막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뭐 5학년 몇 반이야 선생님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면서 저보러 막 왜 그런 자기 아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들이 학교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나를 한번 탕 치면 나는 나가 동그라지겠구나 뼈도 못 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그래 네가 볼 땐 내가 한 주먹거려도 안 되겠지만 내가 볼 땐 네가 한 주먹거려도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의 옆에는 더 큰 덩치에 깍둑머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아마 힘쓰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길래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앉으라고 이렇게 하고선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 학부형 아버님은 학부형이시고요. 저는 교사예요. 교사가 학부형 얘기 듣고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공부 가르치지 말라 그랬냐고 종교 교육을 하지 말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이가 힘들다고 하니 제가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딱 시계를 보더니 얼른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붙잡으면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이러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막 가면서 가는 거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막 쫓아가면서 운동장까지 쫓아가면서 막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제가
저도 악수를 합시다. 저와도 악수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악수를 했는데 손이 이따만한 이제 손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 이렇게 돌아서 가는 모습이 어찌나 불쌍하든지요. 저 사람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 반의 엄마 중에 한 분이 이제 교사셨는데 영어 교담이셨는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교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를 이제 학원위에 고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가 이제 학원위에 고발이 되고 또 학원위에서 고발하다 보니까 우리 반 엄마들이 다 이제 12명이 몰려와가지고 교장실에 몰려와서 이런 사람 파면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파면시키라고 막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저를 도와준 건 아닌데 어쨌든 저를 이제 파면은 안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제가 2월 말이면 이제 우리는 반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와서 이제 교무실에서 이제 반배정 받는 이게 용지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담임의 이름이 없어서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름이 없지? 이러고 보는데 저 밑에 이제 3학년 그 맨 밑에 체육 이렇게 하면서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체육을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제가 나이가 그때가 56이었어요. 56세 된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는 55세부터 사실은 이렇게 좀 대우를 해주거든요. 이제 뭐 교사 이제 뭐 그런 교사라고 해서 학교 일에서 좀 빼주고 뭐 이러긴 하는데 담임도 이제 좀 편한 담임들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체육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 이제 도저히 이제 교사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면서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이제 교재 그만둘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수요 예배를 갔었어요. 수요 예배를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수요 예배 때 목사님 설교가 시편의 설교였어요.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그 이제 거기 다윗이 사울에게 맨날 쫓기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냥 유대에서 떠나서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 가서 그냥 좀 편히 조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다는 어딜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학교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얼굴을 강철같이 마음을 강하게 가지자.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나를 좀 뭐 쳐다보든 말든 제가 내가 뭐 이제는 난 정교사고 내가 뭐 체육 가르치기 뭐 어때? 막 이러면서 이제 체육을 이제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몸도 더 건강해지고 사실은 저에게 더 유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교담은 담임은 이제 막 풀로 뭐 아이들을 지도를 계속 해야 되고 학부형 면담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교담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육을 가르치면 체육을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1교시부터 시작해서 엄마 선생님한테 조르거든요. 체육 오늘 하느냐고 체육 하느냐고 막 조르는데 체육 시간에 애들 나오면 뭐 신나게 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뭐 체육 시간에도 제가 가끔씩 복음도 전하고 이제 디모데 학교도 소집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신우회도 이제 계속 해가면서 신우회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신우회 선생님들을 이제 그 다른 선생님들 초청해서 초청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교담을 하면서 더 많은 활동을 했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정년퇴임 2년을 남겨놓고 이게 내가 자꾸 민원이 오고 내가 막 이렇게 교장실에 불려가고 뭐 이러다 보면은 내가 혹시 연금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교직 그만둘까? 또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저를 붙잡으셨냐면은 전도 폭발 훈련에서 훈련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뭐 교직 그만둘 때는 그만둘더라도 열심히 이제 복음이나 더 많이 전하자. 그리고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들 6분을 이끌고 갔어요. 근데 그때 2년을 남겨놓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 발령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교장실에 3번을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 된 것은 지금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때를 위해서 교장 선생님 되셨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셔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첫 번째는 시큰둥하시고 두 번째도 그러더니 세 번째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제 훈련생이 되셔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이 그 교육자만 받는 이제 그런 전도 폭발 훈련이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선생님 승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련생이 되셨으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이제 디모데학교를 계속해 갔는데 이런 디모데학교를 마지막 하던 해 이제 12월 30일 날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 2월 달에 정년 퇴임식을 했는데 2016년 12월 30일까지 디모데 학교를 하고 마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디모데 학교 할 때 이제 우리 학교 학부형이자 또 이제 디모데 학교에 모여든 그 아이들 엄마 몇 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케이크도 하시고 뭐 꽃도 이렇게 하시면서 수고하셨다고 그동안에.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 디모데 학교를 굉장히 기뻐하셨고 디모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할 때 하나님이 그 황조 근종 훈장이라고 대통령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네가 그렇게 힘든 교직에서 살얼음판을 걸었는데 내가 이 상을 주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하게 그 상을 받고 이제 정년 퇴임을 했어요. 정년 퇴임식도 그 교장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정년 퇴임식을 못했을 텐데 그 장로님이 그 동안에 2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제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다 조용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너무 고맙고 또 그분이 사실은 이제 부부가 그분도 이제 정년 퇴임을 제가 하고 난 다음 6개월 후에 하셨는데 그분 부부가 이제 우즈벡에 가서 선교를 하시고 3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지금 저와 함께 사실은 전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병원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전도를 마음을 딱 먹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같은 집사님 한 분이 딱 나에게 병원 전도를 같이 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둘이서 사실은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이 병원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둘이는 그냥 막무가내로 병원을 갔어요. 지샘병원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예배실이 있어서 거기가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예배실에 앉아 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찾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딱 마음이 맞아서 병원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병원 전도를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세 그룹을 이제 또 제가 모아가지고 이제 세 그룹으로 다 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병원 그 복도에서 만난 어떤 분이
이제 주로 이제 암 환자를 제가 상대로 많이 했어요. 이제 암 환자인데 그분이 한 달밖에 안 남으신 분, 대장암으로. 그런데 그분이 저를 이제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유, 자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기는 뭐 귀찮다는 거예요. 뭐 아무 얘기 듣기도 싶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뭐 교회도 못 나가는데 뭐 이러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이런 상태니까 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날 병상 세례를 받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갔을 때 그분이 제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손을 꼭 잡고 우시면서 꼭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네,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집 전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병원 전도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정말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었었는데 3년 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병원 전도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 전도 할 무렵에 이제 그 집사님이 아시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태블릿 PC에다가 그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그 아이들 어린이 전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담아 오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야, 저렇게 한 분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부럽다 하면서 저도 조금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병원도 못 가고. 근데 이분이 자기는 코로나 시기라도 그 골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보고 복음을 전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놀이터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코로나라서 학교는 못 가지만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가 3본에 살고 있는데 1단지부터 14단지가 있거든요. 매일 한 단지씩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새소식반을 많이 하시는데 새소식반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새소식반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새소식반을 하려면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좀 배워야 돼서 안양 어린이 전도협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어린이 파티 전도, 뭐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이런 걸 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좀 더 많은 인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서요. 뭐 물건도 선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물질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어린이 파티 전도를 하면서 놀이터를 다니면서 보니까 하루에 20명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9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 앞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교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놀이터 전도를 할 때, 그러니까 단지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거기도 이제 학부형들이 막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자꾸 막 신고를 하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놀이터 전도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남으로 멀리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3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3본 지역이 아닌 조금 더 떨어진 당동, 안산, 이런 안양 이런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동역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또 이제 학교 앞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물건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질이 필요해서 이제 조금씩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동역자들이 막 이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이렇게 카톡에다가 제 묵상하는 글을 이제 올리는데 그 묵상 글을 받는 분들이 한 45명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헌금을 조금씩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이 학교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놀이터를 시작하다가 이제 좀 몇 명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넓어지면서 좀 더 많은 동역자들 붙고 이제 2022년부터 이제 학교 전도를 시작했는데 2022년도에는 초등학교만 하다가 2023년도에 와서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10,000명을 맨 처음에 1,000명을 놓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저보러 새소식반 50팀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는 50팀을 못한다고, 2~3팀 하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놀이터에서 해야 되는데 놀이터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되거든요. 막 학부형들이 뭐 그대로 놔두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50팀 하라는 거를 제가 못하겠다 그랬는데 가서 기도해 보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가 전에 디모데 학교 할 때 네 힘으로 했냐?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죠. 그랬더니 내가 지금도 도와줄 테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1000명을 제가 이제 50팀은 못하고 1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100명도 하기 힘든데 1000명을 무슨 전도를 하냐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막 학교 앞 전도를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되더라고요.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제 1000명, 1200명 정도 하고 2023년도에 와서는 1500명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150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17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3000명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3000명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은, 베드로는 하루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씩 5000명씩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 우리는 나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이렇게 하는데 한 달 동안에 6000명 못해? 까짓 거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6000명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6000명을 하려니까 초등학교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초중을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 이미 이제 계획을 쫙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녔어요. 다니고 이제 헌금도 이제 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할 수 있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를 그렇게 지나고 2024년도에 작년에 1학기 때는 이제 그 전도 팀들이 더 많이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 2학기 때는 4팀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울 팀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안양팀, 그다음에 안산팀, 수원팀 이렇게 4팀으로 나눠서 지금 한 팀당 한 10명에서 또 뭐 어떤 때는 12명, 어떤 때는 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팀당 이렇게 정해지고 팀장을 정했어요. 그래서 팀장이 있고 이제 팀원들이 있어서 이제 하루에 나가면은 지금 선물을 제가 이번에는 올해 2025년도 1학기 때는 4만 개를 생각을 했거든요. 4만 명의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헌금이 조금 덜 들어와서 이제 3만 5천 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목포도 2천 개를 붙여드리고 또 이제 오산도 2천 개 붙여드리고 정릉도 2천 개 붙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여기 목포에 지난번에도 한 번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2023년도에 이제 내가 우리 여기 지역을 끝내면은 지방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을 한번 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다 끝내고 이제 오산도 가고 평택도 가고 이러려고 했는데 평택은 못 갔지만 오산하고 이제 여기 목포하고 정릉을 이제 그 8주 이외의 것을 하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개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일 이제 1000개 이상을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하루에 이제 우리가 10명 정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은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애들이 영접을 해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뭐 다른 분들하고는 안 해봤지만 저는 저 혼자서 25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접하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이 아이들이 다 교회로 온다고는 보장을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있으면 언젠가는 저처럼 싹이 틀 날이 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나가봤던 그 교회가 어른들까지 잊히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네들이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날 날이 오고 언젠가는 터서 꽃이 필 날이 오고 이 아이들도 저보다 더 훌륭한 인물의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런 많은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2025년도 1학기 때 이제 몇 명을 했냐면요. 하여튼 제가 3만 5천 개를 놓고 했는데 지금 현재 1학기 때 선물을 아직 여기 정릉도 안 갔고 목포에도 아직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팔수도관 한 것만 해도 29,270개와 또 영접한 아이들 수가 3,901명이에요. 전도자 수가 총으로 합해서 350명이고 학교는 초등학교 33개, 중등이 34개, 고등이 3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은 참 저 혼자 시작해서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고 창대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했던 것을 사진으로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 신우회 초청 예배였어요. 선생님들 초청해서 예배 드린 거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교장 선생님이세요. 장로님, 교장 선생님. 이제 초청 예배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체육을 가르쳤던 아이들. 다른 해 것들은 다 제가 사진을 보관을 못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지막 디모데 학교를 하고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놀이터에서 하는 세속식반이에요. 2022년도 준비기도회 때 이렇게 인원이 적었어요. 이게 이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눈이 왔을 때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준비기도회가 조금 더 늘어났죠. 인원이. 요거는 좀 하반기에 비가 오는 날에도 했고요. 이게 이제 2023년도 상반기 2024년. 요게 이제 제가 정릉에 살다가 왔었는데 정릉에 다니는 그때 정릉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든지 하라고 했던 그 개동교회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전도를 이번에도 또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합니다. 목동도 가서 전도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게 2024년도 하반기 준비기도회 때고요. 비가 억수로 왔어요, 이날요. 눈이 이날은 너무 많이 왔어요. 11월 27일 날인데 첫눈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 말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고, 감사 예배 때 우리가 지금 그냥 모이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모임의 이름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누룩회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누룩회라는 것은 사실은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딱 한 군데 좋은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룩회라고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가 사실은 감사 예배를 다른 사람 부르지 않고 우리끼리만 했기 때문에 저희 전부 다 나가서 이렇게 특송을 불렀어요. 같이 시간. 이게 이제 상반기 전도를 하는 팀들인데 여기 서울 팀들이에요. 수원팀, 안산팀, 여기는 오산에 가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다니는 곳이 예심선교회인데 외침전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3번 로데오 거리에서 외침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심선교에서 이번 부활절 날에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때 외침전도를 한 거예요. 요거는 제 외손자를 제가 보러 다닐 때 유치원에 가서도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복음을 전하느라고 갔었습니다. 이거는 태국에서 제가 이제 그 저런 그림을 가지고 복음 설명을 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낙원 교회가 복음에 깨어있는 교회이고 또 굉장히 청소년들을 또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을 굉장히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늘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뭐 간증을 했지만 간증한 내용보다 좀 빠진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칠순 때 저기 간증집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10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만 10권 저기 정현미 선생님, 정현미 집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제껏 연약한 것을 사용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 성도들에게 말씀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잘 사용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힘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두려워 말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뢰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